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46장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 앞에서 보니까 가사가 그렇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여러분 다 기쁘죠? 지쳤다 지쳤도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줄 믿어요. 예,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도 갑자기 또 추워졌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갑자기 또 많아지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괴산읍 내 시계탑 사거리에서 성탄절이 점등식을 했어요. 이제 해마다 하는데 이제 군수님과 또 여러 내빈들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점등식 할 때면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땡겨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이 되니까 막 추워지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일찍 하기로 했어요. 날짜를 땡겼는데도 추워지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지금 쓰고 이제 수개월째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방역지침을 지키고 또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점검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날이 올 줄 누가 예측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불길한 예감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중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냐면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바울이 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은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지만 이것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지만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유익이 아니라 나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내 유익을 따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말 이제 오늘까지 모든 이제 결산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당회를 하고 한 해 결산을 합니다. 또 새로운 일꾼도 뽑습니다. 이제 해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나마 저희 교회는 나은 상황이죠. 도시 교회들 여러 교회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교회를 더 생각할 때예요. 아멘을 3번밖에 안 하시잖아요. 여전히 내 유익만 생각하시려. 다시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교회의 유익을 세워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모아주실 때,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순례라고 하는 이 단편을 보면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레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여행을 할 때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일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도와주니까 사람들이요 하찮게 여겨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니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이 레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당연히 자신들을 돕고 자신들의 섬겨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짐을 누가 들어야 될지, 이 짐을 누가 싸야 될지, 누가 밥을 할지, 누가 빨래를 할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이 무산되어 버리고 실패로 끝나버려요. 왜냐? 다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도움만 받으려 했지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많아야 돼.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23절에 보면 덕이란 단어가 나와요. 덕. 여러분 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요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건요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 개수스러운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공사를 몇 번 진행해 보니까요 그 공정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팀들이 다 있어서 다 분야마다 다 다른 팀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바닥 작업을 다 해놓으면 이제 배관 작업을 또 하고 또 공고리를 또 바닥 공고리 기소를 하고 나면 또 용접팀이 와서 또 이제 기둥을 세우면 또 판넬팀이 와서 지붕을 씌우고 벽을 또 벽체를 붙이고 또 그다음 공정들 그 팀마다 와서 다 이루어지는데 정말 지난 한 주간은요 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팀들이 착착착 맞게 이렇게 와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 공정이 펑크가 나거나 되지 못하면 다음 공정도 다 미뤄지는 거예요. 다른 공사 일들도 있으니까 이게 한 번 어그러지면 완전히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와서 그 공정이 돼야 차질 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교회도. 그러니까 왜 덕이란 단어에 건축을 이루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교회도 똑같아요. 이 공정들이 하나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하나의 공정이 펑크가 나버리면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공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섬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의 일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예배만 봅시다. 오늘 예배만 봅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송실에 봉사하는 반모 씨가 오늘 친구들 만나려고 안 왔어요. 그럼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오늘 성가대원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섰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어요. 악기팀이 없어요. 찬양 인도자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일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전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를 맡았다면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쌓여서 전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여러분이 섬김의 일을 맡았다면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야 전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 누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절제할 줄 아는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왜 절제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아끼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왜 그 묵묵히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느냐?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타고났기 때문에, 온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할 말도 많고요. 끊임없이 내세우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거야, 절제.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연합회 책임을 맡다 보니까 갑자기 바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역 목사님들 경조사에 다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지난 주간에만 해도 2곳을 다녀왔는데 이제 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다녀왔어요.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고향이 괴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 이제 고향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고향교회에 누가 계시냐면 기둥 같은 오랫동안 이 고향교회를 섬겨오신 아버지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말 기둥같이 교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권사님이 이제 헌신해 오시는데 이제 더 이상 오실 만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열악한 교회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여러분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귀한 건요. 이 아들 목사님을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손볼 곳이 없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지만 진짜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요. 이 아버지 권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그냥 모른 체하고 떠나고 싶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아니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 더군다나 아들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앞서서 끌어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절제하시는 절제, 참고 묵묵히 그저 절제하고 참아내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이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며 참아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 참고 절제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오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화평의 일을 위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다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쓸 일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힘을 쓰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왜 죽어 마땅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려야 될 인생에 있는 우리들을, 비참한 우리들을 왜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역사, 정말 유익을 주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 한국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감리교회 안에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걸 떠난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32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한 행실,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용납하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도 달라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했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삶이 또 성도들을 대할 때나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그러니까 그 유익의 대상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영혼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근데 묻지는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만나셨는가? 그냥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참을 얘기하세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 가세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다른 곳에 향해 있던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마다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섬김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만 생각한다면, 나만 괜찮고 내 유익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일들을 바라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유익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 모든 영혼들을 향한, 교회 밖의 이들을 향한, 또 이 울타리를 넘어서 모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금의 문제만 본다면 절대로 섬김을 행하지 못하겠죠.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어떻게든 섬기려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실 게 뭐겠어요? 식사하시겠죠. 점심도 드실 거고, 점심 드신 다음에 또 뭐 일터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안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마무리해야 될 일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에 AS 받으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반복하지 마시고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식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가정일 하면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구하면 반드시 그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목에 서게 돼요. 그 일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죠. 성탄절이 점령식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의 역사도 있고, 문제에서 해결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수많은 위험에서도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삶을 드리도록 결단을 하였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그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일평생 정말 멋지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될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또 일평생 동안 삶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 아, 이분은 부지런한 분이었어. 아, 이분은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었어. 이분은 참 친절한 분이었어. 이분은 잘 웃는 분이었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었어.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셨어. 이 역사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열정과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했나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삶,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되어드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깨워 이 역사를 이루고 깨워 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역사하신 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 구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드러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연약함이 막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년 한 해도 기대하며 올 한 해는 잘 결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정말 줄어들지 않고 수백 명대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차 유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각가지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마다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며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